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6월 7일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지켜주심을 저희들이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새벽부터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아들, 딸로 만드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찬송하고 복 내리시고 주님의 날로서 만든 이 날 저희들이 예배하려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저에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찬송합니다. 이 자리를 예수님 덕분에 만들어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 하는 찬송과 바치는 헌상한 모든 연보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동안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신 것 가져왔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자라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가족들을 주시고 이 교회를 주시고 멤버들이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오고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주신 힘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점점 강하게 붙들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자유롭게 평화를 가지고 사는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군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지훈이도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이 기도하며 이 땅을 지키고 있으니 이 땅을 저희들에게 살도록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왔으니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지아로부터 나이 드신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욱더 맛보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까지도 넘치게 대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멤버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우리의 가족들이 흩어져서 예배하는 곳에 우리와 같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어려운 일을 주신 것 받아들입니다. 슬퍼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어려운 것을 내려놓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또 상처받은 것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지금과 앞날에 힘든 것, 알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아들, 딸로 불림은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우리의 힘든 일 속에 감사하며 아버지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깁니다.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어려운 일 속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또 아들 우리 심정교가 아직까지 어려운 자리에 있어 고동이 힘듭니다. 그 마음속에 영혼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몸도 아버지의 손 안에서 붙들어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속히 오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우들의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을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힘든 자리에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늦기 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답답한 것도 있으나 아버지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 가는 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양식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9장 4절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합니다. 4절에서 21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는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직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셨느니라. 네가 건너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내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며 다만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심이며 또한 주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깨달을지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의로움 때문에 이 좋은 땅을 내가 소유하라고 내게 주시는 것은 아니니라. 이는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 네가 광야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노하시게 하였던가를 기억하고 있지 말지니 네가 애굽 땅을 출발한 그날부터 이곳에 이르기 오늘날까지 너희는 주님을 거역해 왔으며 호렙산에서도 너희가 주님을 경노하시기에 하였기에 주님께서 너희를 진노하시어 너희를 멸망시키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즉 주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내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거하였으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는데 주님께서 두 돌판들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주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집회의 날에 그 산의 불 가운데서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40일 낮과 40일 밤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내게 두 돌판들 곧 언약의 돌판들을 주셨으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빨리 여기서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나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벗어나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가만히 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모세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기에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는 불이 붙어 있고 그 언약의 두 돌판들은 내 두 손들에 있었느니라. 내가 보니 보라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벗어났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돌판들을 들어 내 손에서 그것들을 던져 너희 눈앞에서 그것들을 깨뜨렸느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다시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모든 죄들 때문이라. 너희가 주님의 눈앞에서 사악하게 행하여 그분이 진노하시도록 죄를 지었느니라. 이는 내가 주님께 너희에게 진노하시어 너희를 멸하시려 하신 진노하심과 노여움으로 인하여 무서워하였으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느니라. 또 주님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어 그를 멸하러 하셨기에 그때에도 내가 아론을 위해서 같은 시각에 기도하고 내가 너희의 죄 즉 너희가 만든 그 송아지를 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우고 쪄서 그것을 티끌같이 작게 갈아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그 티끌을 뿌렸느니라. 아멘. 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신명기가 모세가 죽기 지금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을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 1장부터 32장까지 모세가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서 다 따라 불러 외우기까지 할 시간이 며칠 걸렸는데 이 며칠 동안의 내용 전체가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끝은 모세가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이 9장도 모세가 산으로 가서 죽기 전 며칠 동안의 유언처럼 한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분이 이 9장에서 특별히 자기 앞에 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여리고성 뒤에 있는 큰 산맥 뒤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으로 들어갈 이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자마자 여호와의 화를 내게 만들어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는 지금 며칠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세의 마음이기 전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대로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기고 사는 복받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도 원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모세의 눈앞에는 세 사람을 빼고는 자기 자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나이가 갓 태어난 어린애부터 60살까지밖에 없습니다. 즉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때 태어난 0살부터 20살까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살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20살 이상부터 60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그 조상들이 다 죽고 젊은 세대가 모세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기억을 하게 해줍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혹은 너희들이 어려서 잘 모를 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원래는 눈앞에 보이는 저 땅에 너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오래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서 다 죽였다. 이제 나 모세도 못 들어가고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희들하고 같이 들어간다. 근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광야에서 죽은 조상처럼 복을 약속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죽기를 원치 않으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서 지금 이런 경고의 말을 해주는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자, 너희들이 왜 여호와께 이런 사랑을 받아서 40년 전에 너희들이 어린애 때 살았던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집도 아니고 너희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노예 주인들 밑에서 꼼짝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첫 땅에 들어가면은 짓지도 않은 집에 만들어 놓지도 않은 포도원에 너희들이 주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만들지 않은 물건까지 다 누리는 복을 받고 살게 될 텐데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아라. 그런데 오늘 모세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우리가 그래도 여호와께 복을 받을 정도로 잘했으니까 이런 일을 하시겠지.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9장 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도 지금 앞에 있는 이 젊은 세대처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새로운 낙원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은 그 젊은 세대가 들어가서 과연 거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느냐? 나이 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몇백 년 지나고 나서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받은 땅인 동시에 그게 전부가 아니고 가르치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준 모세에게나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가서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화나 저주를 받지 않고 살 곳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멀리 산에서 그 들어갈 땅을 보고 거기 가서 살지 못하였더라도 모세가 억울해서 원통하여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 모세도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24절과 26절에 밝혀놨습니다. 그리스도를 같이 고통을 받아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그것을 보고 어려운 고통을 견뎠다고 했습니다. 그 상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이 젊은 세대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약속한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이분도 멀리서 보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눈이 나빠지지도 않고 귀가 멀지도 않고 허리가 구부러지지도 않고 젊은 40대 청년처럼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죽여버린 겁니다. 왜? 더 좋은 것을 내다보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젊은 세대에게 갈 때 근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와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순간이 올 때에 가나안보다 더 좋은 곳에 복스러운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곳에 가도록 약속을 받았다.
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안식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하기를 목이 곧아서 뻔뻔한 사람이라고 한다. 오늘 이 9장 6절과 13절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근성이 있는 것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눈앞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해줘도 뻔뻔스럽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40 며칠 전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40 며칠 후에는 배반하는, 목이 곧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그거 아는 것만으로 살지 하나님 명령에 입으로는 순종하겠다 하고도 막상 일이 생기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란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앞에 약속된 나도 못 들어간 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상 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만 들여다봅시다. 이 삶 속에 목이 곧게 내 고집대로 산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내가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거기에 순순히 따라갔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성질이 나와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구부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까지 낮아가서 살았는지, 내 자존심을 올려놓았는지, 이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그 젊은 세대나 심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맞아 죽는 모세나 구약시대 가장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모세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이사야 선지가 말한 아주 더러운 썩은 걸레와 같은 옷을 입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이 너 들어가서 너희들 앞에 내가 그 힘세고 거인들이 살고 튼튼한 성을 지어 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싹 몰아내고 너희들을 그 사람들 성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어서 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면 내가 이 정도로 순종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교만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잘 살게 하는데, 첫 번째는 430년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다. 430년 후에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려고 너희를 더 못되고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두 번째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눈 감아두지 않고 벌 내리시려고 그 사람들을 너희들 대신에 다 죽이고 쫓아내는 거야. 그것도 430년 전에 약속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지금 내가 아브라함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지를 않겠어. 왜?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직 작아. 그러나 430년이 지나면 죄가 이쯤을 커지면 그때 내가 그 죄를 벌내릴 거야. 그래서 430년 후에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족속들의 죄가 너무나 커져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벌레를 계획해서 벌레를 내고 이 땅 백성을 쓸어버리는 것이지, 너희들이 상 받고 잘했기 때문에 너희들 대신에 이 땅 백성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고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건져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날 중동에 있는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때 여호수아도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그게 영원한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땅은 영원히 죄와 죄 때문에 오는 저주가 없는 땅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는 그 약속이 진짜 약속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모세나 그 젊은 세대나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들은 40일이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40일 밤낮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너희 젊은 너희 세대들은 그 덕분에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나는 억울해서 죽지 않아.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중에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된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갈 땅입니다. 그 산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옛 땅이 아니라 이게 종이 축이 말라지듯이 큰 소리로 녹아서 타버리고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들 그 땅에 갈 때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슬퍼서 탄식하지도 않고 늙음을 한탄하지도 않고 병이 생기지도 않고 나이 들어 죽음이 오는 기쁨과 마음의 평화만 있는 그 땅이 영원한 쉼, 안식을 누리는 새 땅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뭡니까? 이사야, 여호수아, 호세아 다 나중에 예수님 이름 똑같은 발음입니다. 백성을 죄를 건져 주신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다 말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를 건져주는 장군을 내가 앞서 보내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억울해서 눈을 감지 못하고 죽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맡겨서 들어가게 하는 상징이 앞날의 메시아가 여호수아를 상징하듯이 와서 우리를 죄 없는 땅으로 이끌어준다는 그 약속, 그 하나를 붙들고 너희들이 그렇게 못됐더라도 여호와는 자기 약속을 지키시려고 데리고 가는 것이니 너희들은 겸손하여라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가 대신 벌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 여호수아, 호세아 덕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짧은 이 삶이 끝나도
영원한 안식을 누린 약속을 하셨고 꼭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 우리 스스로 잘난 체에 교만이 들어올 때 이것을 눌러야 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슬퍼 낙심하지 않고, 우리 몸과 정신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힘들 때도 거기서 탄식하는 대신에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예수 안에서 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도 잊어지지 말고 찬송하라고, 그날을 사랑하고 기대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대로 우리도 모세와 함께 그 안식에 들어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이끌어 완악한 목이 곧은 백성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 덕분인 줄 알고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의 마음에서 그리는데 멀어지고 희미하여지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이 삶 속에서 가지는 기쁨과 슬픔이 약속의 땅의 그 좋은 자리를 저희들이 바라보는 뜨거운 마음을 식어버리게 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일깨워 주십시오.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으며 그것을 가져오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